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은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전에 제 아들이 학교 숙제라고 하면서 저에게 숙제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숙제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만약에 이 질문 가운데 한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왜 그렇고 그 예를 들어서 써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숙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참 아이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이 부모들의 숙제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철학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원래 착합니까? 아니면 원래 악합니까? 이 여러 가지 많은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은 이 본 바탕에 인간은 선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에서는 이 도덕과 윤리도 성선설 위에 건설되었고 맹자도 인간은 누구나 배움이 없이도 어짐을 느끼고 옳은 것을 깨닫고 또 공경할 줄 알고 또 시비를 가릴 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순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서양의 홉스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은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홉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이기적인 욕망과 권력욕에 가득 차 있어서 굶주린 이리떼가 서로 해치면서 잡아먹듯이 인간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와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하느냐 성악설을 주장하느냐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든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정직하고 또 바르며 또 우리의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10년 전보다 아니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사회가 되었습니까? 또 훨씬 살만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악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내가 배움이 없을 때보다 내가 또 신앙의 연조가 짧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여러분은 정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부정직하고 또 오히려 더 불공평하다고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주제 가운데 매우 중요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3년 동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자신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순환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자신이 비록 없더라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오늘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2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2사람이 예수님 저희들이 하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이 세베대의 이 2 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엄마들은 자식에 대한 이 교육이나 또 출세에 대한 것은 물불 안 가리고 앞장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35절에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인간의 보편적으로 갖는 욕망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대.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물욕이라는 것입니다. 물욕. 이 물질적인 욕망은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물질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이 물질적인 욕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2번째로는 권력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서열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서열을 정하고 또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서열을 정하고 그 사람의 물질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서열을 정합니다. 또한 3번째로는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는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산에 가보든지 어디에 가보면 항상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 왔다 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 이름을 써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새겨놨어요. 이렇게. 이게 다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이 근원이 박쥐나 또 이 파충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박쥐나 파충류를 왜 먹어요? 이 맛이 좋아서 먹는 거예요? 다 이게 힘에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힘에 좋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특별히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에게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청탁을 한 것입니다. 명예욕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화를 내어서 야 니네들만 그 자리에 설 거야? 우리도 그 자리에 설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네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본래 시중들다, 봉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디아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본문에 찾아보니까 윗사람이나 웃어른을 모시고 받들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손 아랫사람이나 직급이 낮은 사람이 손 윗사람이나 또 직위가 높은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섬기다라고 하는 말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련되어서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섬기는 최고의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다라고 할 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봉사라고 말합니다. 봉사. 그러니까 예배와 봉사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봉사는 못하겠어.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은 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못하겠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마땅히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본래적인 성경이 말하는 거고 이 섬김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일반 사회 봉사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봉사라고 하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름대로 도움을 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성경에서의 이 섬김은 하나님을 예배하듯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적인 섬김은 여기에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주어야 돼 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 식의 대등한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섬김에 대한 의미를 알았으니 먼저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낸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이 말이요,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또 출애굽기 9장 13절에도 출애굽기 10장 3절에도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상대를 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오늘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오늘 예배를 나의 일주일의 삶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부패하게 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섬김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하는 것이지 섬김을 언제 본다고 돼 있습니까? 섬긴다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예배는 절대 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연이나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나타내는 아까 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봉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봉사는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섬김과 또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이 음식점의 서비스가 좋네 나쁘네 이게 다 뭐예요? 종업원에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종업원도 우리를 섬겨주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을 냈으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상 사람들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인들이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즉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중국 우한에 살고 있던 우리 교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참 많았지만 이 아산, 충남 아산에서 현수막이 이렇게 걸렸어요. 제가 이 현수막을 걸린 것을 보았더니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 교회는 우한 교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산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한 교민 여러분 청정 아산에서 편히 쉬다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산 시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의 이웃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또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 또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과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죄인들,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친구라고 하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말이 북한에서 사용하여서 우리가 쓰기에는 조금 어색한 말이지만 이 친구보다 더 좋은 말을 여러분들이 쓰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동무예요, 동무. 친구라고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친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동무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예, 이 말은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을 실천하는 매우 좋은 말은 동무인데, 그래서 길동무, 또 말동무, 이런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동무, 이렇게 제가 뭐 꼭 북한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해요. 동무라고 하는 말. 당신은 나와 동무라는 것이죠. 같이 함께하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어야 해요. 같이 동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조금 낮추어야 같이 동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무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를 모든 교인이 한 번에 한꺼번에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을 한 번에 쫙 보면 다 볼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볼 수가 없어요. 1부, 2부, 3부, 4부 되니까 이분이 도대체 몇 부에 왔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성도들을 워낙 많으니까 도대체 이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번 이렇게 쑥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왜 안 왔구나. 또 저분이 왔으면 왔구나. 또 안 왔으면 왜 안 왔지? 이렇게 궁금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더 많이 확인해서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이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홀로 사신 분들이 많아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셔서 쓸쓸하게 노후와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 그분들이 요즘 잘 지내시는지 전화 한번 드려서 뭐 꼭 북한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김동무님 잘 지내십니까? 박동무님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안부를 묻고 또 해주는 것이 진짜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섬김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최종적인 것은 목숨을 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데 헌신과 희생 없이 섬김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이웃을 사용하는 데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너희들이 3년의 11조는 꼭 너희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3년의 11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월급 가운데 한 달에 하루씩 하루에 그 하루 번 것의 11조. 그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에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 자녀가 명문 의과대학을 지원했습니다. 소위 미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SAT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이 학생은 SAT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경제적인 배경도 괜찮고 또 친구들로부터 평가도 매우 좋아서 모든 면에서 우수해서 누구나 다 이 친구는 이 대학에, 의과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다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 학생을 불합격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모든 면에서 우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혈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치료할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피 한 방울을 남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결코 환자를 돌볼 의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합격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기적 소리가 기차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백고동 소리가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어드리며 섬길 때에 이 섬김의 울림은 그 어떤 메아리나 외침보다 더 크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이 섬김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복음을 심어 세상을 섬기는 우리 숭도교회 교우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 자신